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문을 통하여 사랑이 복음으로 증거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엊그제가 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민 생활하면서 아쉬움이 있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여름밤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지금 16번째를 크리스마스를 여름에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색하고 힘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구정이라든지 명절을 함께 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뭐 큰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명절의 가장 큰 행복은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한 끼 밥을 먹으면서 지나왔던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이 명절을 잘 보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은 큰 복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 숫자가 700만 개라고 합니다. 700만 개의 글이 올라가고요. 여러분, 신문 하나에 하루에 기사거리가 250개가 실린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며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마는 나에게 상관없는 기사 또한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진정으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병이 저는 공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허감이 어떠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저는 그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감이라는 것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만족이 얼마나 되었던가요? 정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공허감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나의 마음은 공허합니다. 그래서 공허감을 우리는 사실 느낄 정도는, 공허감을 느낀다, 이것은 인생의 사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사실 우리는 무진장 바쁩니다.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쪼개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우리는 쫓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바쁨이라는 생활 패턴은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켠은 언제나 빈자리가 있습니다. 공허감이 있는 것이죠.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에 한 빈 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건 100이요, 받는 건 50이니 당연히 공허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죠. 운동을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몸을 혹사하여 운동하기도 하고요. 친구들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쇼핑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는 공허감을 이겨내기 위하여 좀 더 자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박을 하다 보고, 더 나아가 심한 이런 중독 증상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팡세라는 작품을 남긴 블레이즈 파스칼은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명한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또한 종교 철학자였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 파스칼도 젊은 나이에 이 공허감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방황을 하고 향락과 정욕을 일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공허감을 채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뇌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지는 것이 수치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쾌락을 통하여 자기 공허감을 채우려 했지만 채우지 못했던 것을 그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소식을 듣는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즐거움의 요소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지속적으로 택한 자,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빈자리를 채우겠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다했죠.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여러 가지 기구, 이것은 무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무기죠. 농기구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큰 것은 그 당시에는 바로 이 무기,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게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떻습니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말로. 또한 나에게 육체의 상처를 주었어요. 어린 소년을 죽였습니다. 왜? 분노 때문에요. 네? 내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가 나의 방해가 되니까 어린 소년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함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태도를 창세기 6장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인류가 시작하고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의 특징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들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을까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시대만 공허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공허감이 가득하여서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하여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벗어났던 것, 곧 죄악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 공허감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정욕을 이끌려 살아갔고 그 결과가 부패함과 포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 속에 지우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왜요? 죄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였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듣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고 나서 그는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유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떠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로운 곳에 만나면 새로운 사람들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가장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듣기 원하는 좋은 소식은 두 번째 자손의 복이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약속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에게 큰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보호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자손을 주겠다라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이 자손이 누릴 땅을 주겠다. 땅의 복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의 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보호해 주는 것,
돈이 많아지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15장 18절에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 가운데 내일이면, 다음 주면, 다음 달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노라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요. 성경에서 가장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포로기의 삶을 살아갔던, 애굽의 400년 동안의 포로를 살아갔던 시대가 가장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미래의 불투명한 노예의 삶 가운데 그들이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어떤 소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메일로 아니면 편지로 전화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일이 잘 되는 겁니까? 막 모든 것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데 내 병을 치료할 만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데 누군가 날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제각각 우리가 원하는 좋은 소식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노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뻐 뛰었을까요? 기쁨에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신세계는 광야였습니다. 젖과 꿀은 대체 어디 있느냐?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백성들이 누렸던 그런 문화를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문명과 문화는 애굽 사람들이 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최소한 애굽 백성들이 누렸던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들은 부추와 고추와 마늘과 또한 수박도 먹었다. 여러 가지 고기도 먹었다. 그런데 우리들 앞에 있는 건 뭐냐? 매일마다 흰 가루를 먹었다.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좋은 소식은 좋은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풍성한 음식을 항상 먹을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이 갖춰준 넓은 땅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 백성이 풍요로움을 누린 것을 자신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가장 큰 복음인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 내가 원하는 소식이 복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소식이어야 됩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좋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반드시 변함없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말고 우리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 말고 우리에게 부추와 마늘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원망했던 것처럼.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들의 아우성치는 소리에 못 이겨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연예인 초청 간증 집회, 또한 인생을 성공하는 성경적인 법칙 30가지, 내 자녀가 잘 되는 원칙 3가지,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법, 이런 식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의 귀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지지부진한 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듣기를 원치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복음을 잘 모릅니다. 어쩌면 복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강하게 표현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매일 생활 가운데 복음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고 평안이 되어주며 복음만을 생각하면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가? 구원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향신료가 아닙니다. 조미료가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심오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안다라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보다 이 땅에서의 잘됨을 더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촉하는 것,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접촉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속에 가장 많이 머무르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성입니다.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은 복음으로 증거되어 구원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린 능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권력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 능력을 행사하죠. 능력이라는 것은 굴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장악하는 것이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능력을 받아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라든지, 소경의 눈을 띄우게 한다라든지, 정말 내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열린다라든지,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 외적으로 나타나는 경이적인 현상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내 앞에 50명이 줄 서 있다라면 얼마나 인생 재밌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능력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 곧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선물, 복음, 곧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일까요? 복음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는요, 모든 인류보다 강합니다. 죄의 권세는요, 나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시기와 미움, 다툼과 오해, 그 다음에 정죄와 전쟁, 교만과 정욕, 이 모든 시작점은 죄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을 이끌어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죄의 강력한 마력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며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배려해 주셨나요? 여러분이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요? 아니면 반대로 짜증내고 화내고 내가 원하는 소식을 듣지 않았다고,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치 큰 싸움을 펼쳤던 존재는 아니었습니까? 아무리 사랑해야지, 아무리 오래 참아야지, 온유해야지 내가 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결단은 사단은 비웃음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접붙임을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한번 필터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10번 화낼 거 2번 화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물론 지난 과거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온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외려 반대로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지난 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대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했습니다. 너 오늘부터 죄인해. 너 오늘부터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죄인 취급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거대한 심판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조목조목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인류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형벌을 받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그런 심판만 받게 되는 그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때 흰 옷 입은 어떤 죄인 한 사람이 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의 형벌은 곧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죄의 형벌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심판을 집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끝내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죄인인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 취급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썼고요. 그 다음에 발등에는요 대못을 받아 피 흘림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부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했을 적에 하나님은 죄인 되신 예수님을 위로하거나 또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야 될 대속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치 영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몸에 수천 개의 머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이름에는요, 이마에는 죄 목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괴물처럼 되어버렸죠. 근데는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그 모든 죄 목록을 가지고 영원한 죽음의 그 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이 아니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요 죽어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결코 나 혼자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전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보호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으니 평안이 있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여받은 구원을 여러분 결코 헛되이 여기지 마십시오. 헛된 구원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쓰레기 더미 위에 서 있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게 하여 사랑에 집착하고 사람에 집착하며 심지어 내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매일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람들과 싸우고 이겨내면 거기에서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간이 있다라고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허무함과 허전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설령 그 도구를 가지고 채운다 한들 그것이 채워지신가요? 잠깐은 그 마음을 달랠 수 있지만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함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구원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게 살고 내가 연약하게 살고 육신의 공감을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을 평화로 가득 찬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나의 삶을 바로 잴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복음은 나의 신앙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청진기입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 유일한 소망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곧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평화시킨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복음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영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선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갈급해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내 공허감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손꼽아 기다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없이 살았어도 충분히 기쁨을 누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생명 되신 복음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